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하루가 빠르고 또 한 달이, 한 주가 빠르고 한 달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 1년이 금세 지나갑니다. 올해도 8월 중순입니다. 또 8월 또 금방 지나가고 이 더위도 또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도 참 빠르게 변해갑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가끔씩 고국을 방문하는 친구 선교사님들은 너무 한국이 빠르게 변해서 불편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가 불편하니? 식당에서 카페에서 주문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 요즘에는 이 키오스크를 쓰니까 그것을 이렇게 주문하려고 하니까 매장에서 먹을래? 밖에 가서 먹을래? 큰 거 할래? 작은 거 할래? 뜨뜻한 거 할래? 차가운 거 할래? 이거 다 하니까 뭐 샷을 하나 넣을래? 2개 열래? 뭐 이렇게 또 달게 먹을래? 뭐 덜 달게 먹을래? 아이고, 그러다가 어르신들은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주문하는 어르신들은 아주 세월의 이 변화에 잘 대처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7, 80년대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 속에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마치 미래 도시 온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한 때가 1993년입니다. 32년 전입니다. 그때 신학생들이 이렇게 수업하고 나오면 그 강의실 앞에 책 장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는 밥은 굶어도 책을 산다라고 할 정도로 책을 참 많이 샀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동아대백과사전 그 전집을 팔러 어떤 분이 온 거예요.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한 것 같은데 30권짜리예요. 저거 여러분 샀습니다. 할부로. 그것도 12개월 할부로. 여러분 당시 35만 원 사례금 받아서 저거 5만 원 내고 나면 11조 내고 나면 돈이 뭐가 있습니까? 저거 그래도 미래에 좀 유식한 설교자가 되겠다고 저 동아백과점 그 세트까지 이 책장 작은 책장까지 사서 집에 쫙 보관해 놓고 설교할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네이버닷컴 나오고 다음 나오고 뭐 천리안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만은 이런 어떤 인터넷 검색기가 나와서 거기 치면 웬만한 거 다 나오고 여러분 요즘에는 뭐가 나옵니까? 챗GPT 나오잖아요. AI가 나오잖아요. 휴대폰에 뭐 쳤버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 보면 어디 길거리에 가다가 뭐 어느 물건이 하나 나오거나 외국에 가서 뭐 건물이 하나 나오거나 음식점에 가면 사진을 딱 찍어서 이거 먹고 그러면 쫙 설명해 주니까요. 요즘에는 뭐 백과사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용도로 썼어요. 컴퓨터 다이로. 그런데 그것도 또 멋있는 유리로 된 거 다 나오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언제 버렸는지 모를 정도 우리 집에 없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을 버릴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에도 지금 책이 많아요. 전집도 많아요. 그 옛날에 비싼 돈 주고 주석책 사놓고 했는데 아마 저거 곧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PDF 파일로도 주석이 다 돼 있으니까 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세상뿐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60대면 할배입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도 거하게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환갑잔치 때에 한복 입고 동네 사람들이 평상에 이렇게 태워서 두둥실 그렇게 춤을 추고 놀았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진짜 상할배였어요. 그 요즘 한갑 했다면 이 젊은이가 요거도 먹어요. 한갑 말도 못 꺼냅니다. 하기서 저도 한 2년 후 같으면 만 60세 아니까 1년 후 같으면 만 60세가 돼요. 나도. 여러분 그래 보입니까? 세월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좋게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쁘게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게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변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인생관이 변해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혼의 변화가 되어 일어난 분들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주 언급해서 좀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기범이만 보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처음 제가 그 윤수병원 앞에 거기에 어느 마트에서 내가 우연히 만났어요. 하은이 친구라 해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덩치는 크고 슬리퍼 신고 뭐 살아왔는데 하은이 친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걔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일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양복 입어봐요. 부목사인 줄 압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우리 민선의 아빠가 교회에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온지 몰라요. 예전에는 교회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분인데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홍기 권사님 남편 종구 씨도 문 앞에 와서 기다려요. 장모님 모셔가려고. 이제 저분도 얼마 안 있으면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배당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분은 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님은 왕성교에서 함께 부목사 생활했던 황모모 씨 아들 모 선배라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분은 신학교에 갔는데 자기 친구가 거기 있더란 거예요. 친구를 보면서 둘 다 기절초풍할 정도 놀랬다는 네가 교회 왔 네가 신학생인가 네가 신학생인가 둘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대요. 왜? 둘 다 학교 다닐 때 교회도 안 다니고 농띠 피우고 아주 그렇게 못된 짓 하는 두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신학생이 되게 했으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신학 공부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를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아들을 사울로 지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사울은 당대 바리새인 중에 제일 유명했던 랍비인 가마리엘 사람이라는 가마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여러분, 가마리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음악계의 우리나라의 대부 정명훈 그런 선생과 같은 분이에요. 지휘계로 말하면 우리 박신하 지휘자님, 우리 최용훈 선생님의 은사죠. 그런 분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가마리엘이에요. 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운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사는데 사울은 태어나면서 시민권자예요.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믿고 따랐던 추종자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골수 유대인 추종자였던 사울의 눈에는 당시 초대 교인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 이단처럼 보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도들을 보면 이를 갈며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을 던지는 그 폭도들 옆에서 피를 흘리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전혀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그것은 마땅하다고 여겼던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가 사울입니다. 그가 했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폭도들의 웃옷을 더워서 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지는 그들의 옷을 맡은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독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의 악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눈은 독산 눈처럼 포독스럽고 살기가 느끼게 할 정도로 섬뜩했을 겁니다. 그의 입은 무자비한 아주 못된 깡패처럼 거친 욕설과 숨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가 내비는 숨소리 그 안에는 죽음의 그런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로 섬뜩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여길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박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잡아오게 가둘 수 있는 정식 공문서도 받아가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고 부인했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사울의 눈에 내려 쬐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밝은 빛을 쫙 보면 눈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씩씩대며 달려가는 그 사울의 눈에 내려 쬐었던 거죠. 순간 사울이 꼬꾸라들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천둥 같은 소리입니다.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에 사울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박해자 사울에게 이어서 다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동행자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강력한 빛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눈이 먼 상태에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그는 사람들이 이끌려 다메섹 성 안으로 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기등등했던 사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광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특히 보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3일 전에 나타난 그 강력한 빛을 생각하고 그가 들었던 하늘의 음성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영적 체험의 의미를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의 영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환상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어 너에게 안수하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환상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서 꼬꾸라뜨렸던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주의 제자입니다. 그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나니아도 찾아갔습니다. 사울을 찾아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아나니아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고돈 길이라고 불리는 그 거리로 나가서 유다 집으로 가라. 그곳에는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벌써 경계할 정도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물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 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자에게 가겠습니까? 그가 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아나니아 하나님께 반문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가거라. 그런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나니아는 겸손한 주의 종이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유다 집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눈이 먼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수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바로 그때에 사울의 눈에서 뭔가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주님 없는 세상, 주님을 부인하고 박해했던 그 핍박자, 살기 등등했던 눈으로 보았던 세상과 주님이 임하고 주님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180도로 뒤집어 놓았던 그 새로운 인생이 너무 다른 것이지요. 자신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의 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는 영도 육도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간증하며 나누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여러분
기운이 났습니다. 기운을 차린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지 압니까? 해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당으로 달려갔던 사울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 살기등등했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란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사울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경멸했던 자였습니다. 인간 백정과 같은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울은 지금 인생 자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180도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변화를 아직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사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예수 믿으라고, 나를 예수님 변화시키다고 간증하며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저 인간 저거 트릭 쓰는 거지, 저 인간 저거 우리를 잡아 옥에 가두려고 거짓 증거하고 있지, 이렇게 모의하는 줄 알았어요. 거짓으로 그렇게 우리를 잡으려고 어떤 하나의 어떤 트릭을 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막아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유대와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찾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그는 참 많이 간증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 13권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다메섹이 회심 사건을 언급하면서 간증합니다. 목이 터져라,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바울의 그 간절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변화를 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복음이 사람을 바뀐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상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임재하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은 누구든지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은 가리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집안 좋고 배경 좋은 많이 배운 그런 사람도 바꾸고, 여러분 배운 것이 없고 집안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도
바꾸는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살기등등한 살인마 같은 이런 사울도 변화시키고 너무너무 착하고 착한 온순한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인종, 신분, 남녀노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가리지 않고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권세 높은 자도 권력 없는 연약한 민초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에브리싱, 모든 사람을 뒤집어버리는 강력한 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권능이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변화시킨,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오늘 최보희 목사님 한 달 만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해인사 성교였습니다. 1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앞에 절하며 목탁을 두드렸던 그런 여러분 불도 성녀였어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원래도 여러 곳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간정했습니다. 대구로, 하동으로, 김제로, 또 이번 달 말에는 경주로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성녀 생활 시작했던 전 조계원 총무원장 자성은 인생의 해이를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걸어 지옥에 갔는데 같은 친구였던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오늘 또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배 집사님, 우리 엄 집사님, 우리 백 집사님, 우리 지상영 형제 가정을 보십시오.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나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1명, 2명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어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일평생 주님 없이 살다가 늦은 맘 같게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은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요. 사울이 다메섹에 간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게 그의 우선 목적이에요.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우선순위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 전하니라. 29절에도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한 사울의 관심은 이제는 하나님 포스트예요. 복음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 첫 번째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가 첫 번째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첫 번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결혼의 대상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인가? 그거 따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직장을 구할 때도 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 직장이 혹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느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수련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수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이게 수련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평소에도 놀고 수련회 가서도 놀고 그런 게 요즘 한국에 너무 많아요. 옛날처럼 눈물 콧물 흘리며 3박 4일 혹은 여러분 그렇게 진하게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수련회가 요즘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련회가 특별한 거예요. 어린 시절 독실한 크리스찬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으며 자랐던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7세 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새 장가 가면서 아버지는 상선을 탔기 때문에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아이가 방황하면서 정말 아버지는 정말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그도 청소년절 방황하면서 아버지 따라 상선을 타기 시작했고 아버지처럼 그도 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탔던 상선은 노예선이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잡아 물건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면서 끌고 와서 저기 유럽에 팔아넘기는 그런 짓을 한 자였어요. 여러분, 영화 프리덤이라는 영화 있지요. 그 영화 보면 그 노예선의 현실이 고스란히 묻어 나와요. 그래서 노예들이 반항하면 총으로 쏴서 바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악한 자였어요. 1748년 어느 날 그가 노예 선장으로 그 노예를 태우고 유럽으로 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뒤집히실 위기였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 어릴 때 어머니부터 들었던 믿음, 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정말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 바다가 잠잠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통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노예 상선을 버리고 그는 사람이 변화되어 성공의 신부가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가 누구죠? 존 뉴턴이에요. 그리고 그의 회심의 사건을 찬양 가사로 썼잖아요. 그 찬양이 뭐죠? Amazing Grace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 여러분, 존 뉴턴만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도 변화시켰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 주셨잖아요. 저는 1982년 가을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혼돈스러운 그때 주님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교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어떤 이는 이런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일찍 주님 만난 자도 있지만 어떤 자는 오후 5시에 이제 인생 후반에 주님 만난 자도 있어요. 중년에 만난 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주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만나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